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되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우리 달성교회 온 권속들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엎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또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크게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뢰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운 것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의 물속에 있는 것에 모든 탐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따르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강도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주체적인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중한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로 나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과 고난 환경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 받으시사 예배 드리는 각 처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온갖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의 복음이 선포될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 걸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고 영적 장애가 회복되고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를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의 정인의 삶을 살아내는 달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달성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당 건축 이제 제400제 탓을 마무리 단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서 일하시는 황재수 장로님과 현장에서 매일 수고하시는 하준호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었고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사 안전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교회당이 잘 세워지게 하옵시고 교회당이 세워지는 만큼 달성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고신총회 설립 70주년, 달성교회 설립 71주년을 맞아 70일 특별 새벽 기도로 영녀로부터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어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과 달성교회 되게 하옵시고 70일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재하사 주님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사 힘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일하신가 함께 하시며 내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날을 공유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정부와 현 정부가 대립의 각을 세우는 가운데
북한의 ICBM 탄도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냉전 시대로 변화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새 정부가 안전하게 출범하게 하옵시고 든든한 안보 위에 번영과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승기 다음 세대가 그들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옵시고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서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 쓰임받게 하옵시고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힘을 다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교사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담임 목사님 후유증 없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는 건강 더하사 이전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며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나아갈 때 독수리가 날개쳐 하늘을 비상하듯이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로 덧입히시사 주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귀히 쓰임받는 목사님 되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함께 동료하시는 부목사님, 검사님 붙드시고 동일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들께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이제 말씀을 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다하사 교회에서 가정에서 영성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치유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 한 절입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다시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이제 격리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돌봐주셔서 큰일 없이 잘 지나고 다시 또 예배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몸살도 나고 열도 좀 있고 목도 아프고 이런데 아직도 이제 기침이 조금씩 납니다. 불편하시다고 좀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온전하게 하셔서 말씀을 또 잘 나누고 성도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코로나19 우리 처음에 2020년 2월이었죠. 그때 코로나19 2019년 12월부터 이제 시작되었는데 우리 대구에 2월 달에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2월 말부터 이제 급하게 상황들이 돌아가고 예배를 못하고 한 지가 벌써 2년이 꼬박 다 지나고 이런 시간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또 예배도 하고 영상으로 그때 이제 옛날 예배당 1층에서 영상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참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하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것이 끝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좀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지난주에 좀 아프고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많이 격리도 되고 이런 특히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말 지금 여러 이제
예상하는 것들 중에 2년 내에 오미크론보다 더 또 강력한 변이가 올 것이다. 이게 이렇게 하다 그냥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또 얻고 또 묵상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고통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지혜롭게 매일매일 그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든지 우리 교회나 가정으로든지 또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 보는 것은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통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것과 함께 이 모든 사망에 이르는 괴로움, 고통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죄의 결과로 고통이 이르게 되었다. 그걸로 끝. 이렇게 되면 이 고통은 100% 부정적인 것이고 나쁜 것이고 없으면 좋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은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통을 통해서 죄의 존재를 또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꼭 100% 나쁜 것이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고통이 이르게 되었고 온갖 나쁜 것이 왔으니까 이런 것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고 있으면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렇게 보기가 힘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 고통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돌이켜서 죄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병에 걸리죠. 저도 지난주에 그렇게 아프고 막 몸살도 나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열도 나고 목도 아프고 기침도 있고 뭐 몸살도 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제일 근원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병에 걸린 거죠. 병에 걸려서 이런저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우리 삶 속에 다양한 이런 것들이 만일의 증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제일 근원에 무엇이 있느냐, 왜 이러냐 할 때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육체 병과 함께 그의 영적인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중요한 것이 육체에 일어난 고통과 어려움과 병들뿐만 아니라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의원에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 확성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고통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통해서는 속삭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함을 치시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은 듣지 못하는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고통은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또는 궁극적인 진리를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몸의 마음의 고통이 있고 개인적인 또는 집단적인 사회적인 전체적인 이런 고통들도 있죠. 기근과 지진과 또는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중국과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언제든지 전쟁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전염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다양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거나 간절히 구원을 구하거나 그런 것을 찾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몸도 마음도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고 괴롭고 힘든 관계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노? 왜 이렇게 나는 아프나? 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찾다가 참 구원에 이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마태복음 21장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보다 세리나 창녀들, 창기들 그들은 스스로도 죄인인 줄 알고 고통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중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들이 천국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것은 불신자들과 일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돕는 분명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앞에 보시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지금 베드로가 편지하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도 지금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고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들이라는 것은 페일라스모이스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우리 보통 자주 이야기하는 시험, 테스트 아니면 또 시련, 트라이얼스 아니면 유혹 같은 템테이션 이 세 가지로 다 번역이 되는 그런 이 단어입니다. 보통 여기서도 우리 보는 것처럼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유혹이든지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든지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고난이든지 간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시련들이 시험들이 없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거나 바로잡기를 원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꼭 지켜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듣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때로 여러 종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도들이라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거듭난 백성으로 살려고 했을 때에도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짖으시고 그렇게 하지 마라 돌아와라 바로잡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사랑의 매를 사용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에서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2장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들들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야단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잘못하면 당연히 혼나지. 그런 일들이 있지.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때때로 회초리를 드는 부모가 있지만 아이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꾸짖고 혼내고 당장에 그 아이는 그것이 너무 무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는 고통을 통해서 확성기로 또는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처럼 똑바로 해라, 정신 차려라, 지금 뭐하고 있냐 하고 큰 소리로 귀에 대고 꽝꽝 울리도록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 고통을 사용하실 수 있다 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확성기로 하나님께서 사용될 때 우리를 꾸짖고 야단치고 혼내고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가 겪는 고통이 꼭 죄를 범하고 잘못하고 악하게 행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기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가 오고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을 행하면 복을 주셔야지 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뜻하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좋은 그런 말씀 많은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기를 위해서 힘쓸 때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고통의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좁은 길에 들어서서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시는 겁니다.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고 바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힘쓰면서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고함을 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이고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큰 소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우리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악하게 잘못된 삶을 살고 주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큰 소리를 치시지만 우리가 너무 열심히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할 때 근데도 어려움이 당하니까 그때 우리가 낙심이 되고 힘이 빠져있고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옆에서 큰 소리를 툭 치시면서 힘내라 기뻐해라 왜 이러고 있느냐 이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잘못할 때 주시기도 하고 고통을 또 잘하고 있는데 허락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는 것이고 특별히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큰 소리로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잘하고 있다 힘내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계속 달려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의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야기하시는 그 큰 음성을 듣고 이런 모든 일들 중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통이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는데 두 번째
고통 가운데서 사랑이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 가운데서 사랑이 더욱 빛납니다. 사랑이 더욱 빛납니다. 고통이 있죠. 고통이 실제합니다. 죽음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게 없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그걸 느끼죠. 괴로움과 슬픔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감정을 숨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스토아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칠 때 뭐라고 합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지만 소망 없는 자들처럼 아이고 이제 우리 죽은 아버지 어디 가서 보겠노? 이제 끝이구나 하면서 집이 떠나가도록 온 세상 사람들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곡을 하고 진짜 원통하고 막 서름에 푹 받쳐서 우는 그것이 아니라 슬퍼할 수 있죠. 있지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슬퍼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렇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고 고통도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장 아픈데 힘든데 괴로운데 눈물이 찔끔 나는데 그걸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죄와 고통의 영향을 받는 우리 형편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라. 이제 돌아가신 분은 천국에서 편히 쉬실 것이다. 그곳에는 아픔도 눈물도 없다. 물론 정당하고 합당한 위로입니다만 여전히 아이고 뭐 그걸 뭘 슬퍼하노. 하나도 슬퍼하지 말라. 찬송 불러라 하고 막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죽음이나 고통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은 그것도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통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우리 가운데 눈물과 그런 단식과 괴로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랑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누구 때문에 제일 힘들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힘들고 괴로운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제일 괴로운 겁니다. 내 마음이 상하니까 제일 괴로운 거고 내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손해를 보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기보다 더 아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식이나 가까운 사람에서 그 사람을 더 아끼면 내가 아픈 것보다 내 자식이 아플 때 더 아픈 거죠. 내가 무시당하는 것보다 우리 자식이 눈물을 흘릴 때 더 괴로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귀하니까. 내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든 뭐 에이즈로 죽든 아무 관계 없죠.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이고 저 어떡하노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하고 더 큰 사랑이 있으면 더 크게 고통하는 이런 신비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정확하게 그것 아닙니까?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주십니까? 망하든지 말든지 죄를 지어서 잘못하게 되었는데 당연한 벌을 합당하게 받아서 멸망당하는 자들인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시죠.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면서 이 큰 고통을 감내하시는 것은 오직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자께서 우리 고통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것이고, 우리 고통이 그로 말미암아서만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로 말미암은 것이 죄의 문제의 해결과 함께 사망까지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그런 비슷한 고통 중에 아픔도 있고 힘든 것이 있는데,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큰 사랑을 요구하고, 또 사랑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고통을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옆에 울고 있으면 그냥 물 찍어서 눈에 바로 같이 우는 척 하라는 얘기입니까? 진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슬퍼하라는 얘기죠. 저 사람이 슬퍼하는데 내가 왜 슬퍼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도 나처럼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저 사람 아픈 게 내 아픈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공감이 될 때 우리가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고통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함께 울 때 그 고통의 자리가 사랑으로 채워지면 이제 그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형제의 교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직접 위로하고 또 필요하면 죄를 지적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임시방편으로 아이고 괜찮다 하고 덮어 넘어가고 뭐 빨리빨리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마치 병이 걸렸는데 진통제만 놔주고 또는 해열제만 주면서 증세만 완화시키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해결이 안 된 병이 그 속에 있는데 나타나는 것만 이렇게 다룬다고 해서 결과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증세가 가리키는 것이 숨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되고, 그렇게 죄를 지목하고 이 고통의 원인이 오직 주님이 고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치 확성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려는 제일 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듣고 제일 큰 복을 받도록 돕는 그것이 성도가 할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으니까 서로 위로하고 술도 마시고 같이 울어주고 그걸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부분을 짚어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각의 사건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지적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네가 네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 바로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고, 그 맹인의 날 때부터 눈먼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때 아이고 저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부모가 또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아이고 저 어떡하노 하면 한편으로 불쌍하게 보면서 다른 편으로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전에 뭐 인도네시아의 성탄절 전에 쓰나미가 와서 수십만이 죽고한 일들도 있었고, 영국, 미국의 뉴올리언스의 카트리나 그때 재난이 나와서 이럴 때도 왜 뉴스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음란하고 동성애가 있어서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다. 그 동네 다 음란하고 동성애만 있으면 거기도 한인들도 있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우한에서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 중국이 뭐 이래서 막 그 사람들 비난하면 속은 시원해지죠. 누가 정확한 타겟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걸로 그냥 털어버리고 속 시원하게 이제 고개 돌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과 모든 악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그런 탐욕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자연에 대한 또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이 욕심을 부리는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가 아픈데 네만 아니라 나도 아프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아픈 것 아니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실은 네가 지금 당장 많이 아파서 괴로워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죽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영원히 해결할 길이 없다 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렇게 전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막 옆에서 아파 죽겠다고 울고 있는데 야 그게 네 복이다. 하나님이 네한테 지금 크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 죄 때문이니까 회개해라 이러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면 낫습니까 하고 막 회개하고 바로 낫고 이래 됩니까? 고통이 있는데 사랑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뭐 탁 던져주면 알약 먹는 것처럼 금방 낫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전화도 하고 이렇게 격려하시면서도 위로해 주시고 해서 너무 좋았는데 그 이제 아이고 이번 기회에 좀 쉬시기도 하고 이렇게 푹 좀 시간도 보내시고 이래 하라는데 아 한편으로 참 감사한데 아파 죽겠는데 푹 쉬는 게 아닌데 병하고 지금 막 힘써 싸우고 있는데 푹 쉬라 이러니까 마음이 또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람의 왜냐하면 상태가 좋으면 쉬라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나올 텐데 그렇지 않은 거죠. 집사람은 아파도 뭐 수업한다고 계속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보면서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 부목사님이 또 예배고 또 이런 장로님들 같이 이렇게 해주면 너무 고맙고 진짜로 그 회복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 상처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우리가 그냥 복음을 툭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덥석 받아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다 믿고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아픈 사람들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막 난리가 나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픈데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말도 안 하고 야 아픈지 저 아픈지 막 만지는 데마다 다 아프다 하고 울기만 자꾸 울어서 하고 그걸 해결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잘 살펴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진심으로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공감할 수 있습니까? 아유 저 사람 코로나 걸렸다는데 어떡하노? 아유 나는 안 걸려서 다행이다. 저 사람 참 안 됐지 어쩌겠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공감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죠. 그런 거 사람들이 다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극복하도록 겸손하고 진짜 간절하게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아끼고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준비되어 있을 때만 우리의 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양심이 없으면 드러나기에는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이 콕 찌르면서 니 진짜 내가 불쌍하나? 진짜 나를 내 아픈 걸 네가 아냐? 이렇게 할 때 사실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악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것을 니도 이해하고 같이 믿으면 좋겠다 할 때 그게 진심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우리 마음에 그를 모시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진심으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면서 또 필요할 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온유함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잘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되어서 하면 좋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찔러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든 믿게 되면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상처를 받고 힘들게 되면 나중에는 진짜 예수님 믿기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예 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게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게요 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도 좋은 말을 해주셔도 그냥 튕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하니까 우리의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히브리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편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고 강팍한 우리에게 마침내 마치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독자를 보내면서 이야기하듯이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인해 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의 그 악하고 강팍한 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더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열받게 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아픈지 소리 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로 아픈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로 아유 좀 푹 쉬십시오 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은데 너무 아파서 지금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잘해줄라 했다가 욕을 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을 행하는데 황당한 일들을 당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때려치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더 큰 사랑을 기대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병원에 신방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통은 분명히 죄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 예수님 앞에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앞에서 고통은 헌신이 그의 희생과 사랑이 표현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방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혼자 이러고 있으면 서글프잖아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누구라도 좀 돌아오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강도사님도 저랑 같이 격리를 했는데 누가 밥 좀 반찬 좀 갖다 주더나 하니까 아무도 안 가져왔대요. 그래서 제가 밥을 한번 시켜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 혼자 되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혼자 있으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일주일을 갇혀 있는데 그때 딱 이렇게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고통을 해결하도록 답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제일 하이라이트가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죠. 우리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서 소리 지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교회를 욕하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늘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나 좀 살려주라 하고 부르짖는 그 사람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들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내셨고 이 고통 가운데 사랑이 더 빛나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사랑도 그것에 비례해서 커지지 않으면 그것을 덮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어설프게 하다가 오히려 우리도 같이 불평하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괴로운 자들이 하나도 없이 우리 달성교회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빛나고 모든 고통이 치유받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고통 중에도 성도는 계속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 중에도 성도는 계속 선을 행합니다. 아멘. 우리 고통 중에 살아갈 때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버티는 겁니다. 분노하지 않고 사람이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것이 아주 귀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힘들 때 참아라. 참아야지 어쩌겠노. 진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 버텨라. 견뎌라. 예. 거기에서 멈추는 것은 온갖 자연 종교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바다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버티면서 그냥 견디는 것이다. 근데 성경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참고 이렇게 인내하고 납작 엎드려 있는 그것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계속 선을 행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크게 기뻐한다는 게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딱 이기고 돌파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죽으려가지고 이렇게 찌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거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밀어붙이면서 진짜 진격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참고 견디는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는 것은 이제 극도의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참는 것. 수동적인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거라. 3장부터 제일 끝까지 나오는 얘기는 견디는 겁니다.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이런 것들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끝까지 자기의 신실함을 지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이고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3절에 이야기하는 부활의 산 소망이나 5절에 구원을 얻는 믿음이나 또 7절에서도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9절에서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쭉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도의 삶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신실하게 책임을 저버리지 않고 한결같이 그 성도의 삶을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견디는 것은 수동적으로 참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삶의 정체성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씨 뿌리는 농부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 뿌리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맨날 뭐 즐겁고 기쁘고 뭐 노래가 나오는 그런 일, 그럴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농부라고 안 아프겠습니까? 농부라고 여러 형편이 좋기만 하겠습니까? 전쟁이 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집에 누가 아프든지 상이 나도 철이 되면 뿌리러 나가야 되는 것이고 아프고 힘들어도 참고 뿌려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권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건 그런 것입니다. 고통이 여러 고통이 있죠. 그렇지만 잠시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우리를 꾸짖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힘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돌보면서 사랑하고 아끼고 돕는데 이게 웬만해가지고는 사랑하는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야 이거 뭐 잘해줘도 저 툴툴거리고 저 어떡하노.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계속 하라는
선을 행하지만 낙심하지 말 것이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러서지 않고 더 나아가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는 것이 한 번, 두 번 해보고 아이고 그만하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할 때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셔서 아니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뜻대로 응답하시든지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다가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마치 하박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의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를 통해서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또 사랑으로 그 모든 고통을 덮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에 그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분이 쓴 선교사가 되려면이라는 책에 앞에 이제 이야기 시작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그 추운 극지방에 선교사가 가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왜 뭐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찬 바람을 확 불게 그 사람 얼어 죽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있으니까 두 사람의 선교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이라노 이러면서 다시 또 두 사람의 선교사를 다 얼려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사람이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양의 대부흥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좋은 마음을 두셔서 우리가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매일 몇 시간 동안 계속 한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포기합니까? 아니고 야 우리가 좀 더 기도하자. 이래갖고 안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놀라운 교회사에 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죠.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우리 곁에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코로나19가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겁니다. 전쟁의 소문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다루시지 않으면 이 일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70일 기도하니까 그냥 70일 채우면 다 해결되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다 열심히 일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진짜로 70일 아니라 1년 내내 우리가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새벽만 아니라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일이 이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일이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비하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고통 중에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한편으로 위로를 받고 또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끝까지 함께 달려가서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통을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가, 그것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부짖으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내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깨우시는 소리인가, 또 정말 우리 곁에 고통 가운데 사랑을 요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같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진심으로 주님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확성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사랑이 더욱 빛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또 연약한 모든 형편들 때문에 아버지 우리 주위의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들 향해서 복음을 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달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어려운 세대 중에 고난 중에 괴로운 가운데 유용하게 쓰임을 받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깨어난 주의 지체들이 우리 달성교회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권태자 권사님, 나의 하나님 상한 곳을 고쳐주시고 예수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성재 장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김영석 장로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예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헌신과 또 구별된 예물과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얼마든지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헌신하는 자들에게 또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한 자들마다 붙들어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마다 친히 위로하시며 깨닫게 하사 돌이키실 때 더욱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프거나 외롭거나 괴로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되고 온전케 된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며 참으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또 모든 세상 끝까지 넘쳐나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희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통 중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치유하되 끝까지 헌신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사 주의 뜻 이루시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피로 사신 달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